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네요.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인천에 첫눈도 왔고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기도 했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저자인 요한의 표현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책을 기록했는지를 알고 읽어야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이 본문 서문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다 믿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영원한 죽음에 있는 내 모습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위기에 처하게 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또 미가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 그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수렁으로 이끌어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위험한 무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목사님들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2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제 이 21장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남아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해라 이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 그리고 항복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항복해라.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안 듣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죽는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야 하겠지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과연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시금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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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너희들이 약속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약속을 너희들이 먼저 어긴 거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선포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없지요.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2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약속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또, 이 37절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고 또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